자, 갈라디아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1.8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이 뭐냐? 회개 복음에 각종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회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다 전하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제목인데, 회개 복음에 각종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칼빈 교리가 뭐냐? 칼빈 교리는 예수만 믿으면 100%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 9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 뜻입니다. 예수 피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뜻이 아니에요. 과거 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미래 죄까지도 우리가 미래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제도 우리가 죄가 깨닫는 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칼빈 교리가 뭔가 간에 예수 믿으면 100% 천국 간다는데, 이게 바로 견인론이 있습니다. 견인론이 뭐냐?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견인차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잡아가지고 자동차 수리소에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반드시 100% 천국 간다. 이게 바로 견인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3년 동안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전도를 갖다가 시켰어요. 1만 명 정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다고 해서 제가 입으로 다 시인시켰어요. 1만 명을 전도하면서 다 시인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100% 천국 가느냐? No. 지금 그 사람 99.99%가 다 교회 안 나가요. 이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결자는 끝까지 결자고 국자도 끝국자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회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 내가 평생에 지은 죄 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보 강성교회 거룩함이 강성교회 보면은 주보 18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오.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동적으로 재산받아. 이게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거룩함이 강성교회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교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 믿기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요. 절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4절에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할 때 제사함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어라. 회개할 때 제사함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천하 각국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여 가라사대. 회개할 때 제사함 얻는다. 제사함 얻게 하는 회개. 회개할 때 제사함 얻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게요. 자백할 때 용서받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할 때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못된 거예요.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천국 갈 수가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이게 칼빈교리라고 합니다. 칼빈교리.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세례 요한이가 전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게 진짜 천국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보고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최초의 복음이 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덕정교회에 있는 차 전도사가 친동생이 칼빈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100% 천국 가는 줄 아는 그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10마디 하면 한마디도 못해. 왜? 실력이 없으니까. 회개보험에 대한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생이 한마디 하면 우리가 10마디 할 수 있어야 되고 10마디 하면 100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사랑으로 설득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을 갖다가 잘못된 칼빈 교리에서 회개범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 교리는 자동적으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예수만 믿으면 100%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중상 개척교회 할 때에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근무할 때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왜? 예수 믿으면 100% 천국 가는데. 보세요. 칼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 목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이트클럽 가고 노래방 가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는 뭐 첩이 기본이 기본. 그리고 장신대 목사는 절간에 가서 천배했어요. 천배. 무릎 꿇고 스카모니 앞에서 1000번이나 절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를 허가하라 그러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 그러고. 그리고 그러나 이 회개범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죄를 인식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아이고 미움만 해도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는데 저 여자 지금 너무 이쁘네. 아이고 같이 있으면 이런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가늠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7절에
벌레의 셈을 길들면 길들였구나. 선한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니? 쉬지 않는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야. 이 혀로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 놨나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거, 회개보면 있는 자는 아이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리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구나.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보험에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회개, 죽기 전에 하는 그 회개, 마지막 회개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결국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개라는 용어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3번 나와요. 53번. 회개에 대해서 잘 아느냐 물어보면은 아이고 당근이 잘 알아요. 회개에 대해서. 그럼 매일 하느냐? No, 안 해요. 매일 안 해요. 왜? 그러나 어떤 죄일지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100% 천국 가는데 왜 매일매일 회개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교구장으로서 철야예배 할 때도 드릴 때도 제가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딱 그래요 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바울 철야예배 나온 분들이 다 영문도 모르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칼빈 교리에 있는 교회는 이렇다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1년에 한 번 잠실 대성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요. 그러면 거기 한 30만 명이 지금도 모여. 그래가지고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성도들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회개해요. 그리고 제가 그 거룩한미 강성교회 새신자실 그 행사에 이렇게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그 식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프랑카드에 그렇게 적어 놨어요. 새신자는 회개해야 된대. 오늘 나오신 여러분,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 여기 보면은 거룩한미 강성교회 주모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다 모든 죄 다 용서받는데 말라부터 회개까지 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미 강성교회에 나오는 인원이 10,000명인데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복음에 있는 자는 회개를 갖다 생명 걸고 해요.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 회개, 죽기 전에 평생에 내가 지었던 짓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회개가 끝나고 가게 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8구절을 이야기했죠. 8구절을. 그 8구절만 알면은 다 정말 내려놓습니다. 다 정말로 설득시켜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설득시켜야 돼. 우리가 이 많은 성경 구절 보지 말고 한 3구절 정도만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간단하게 지난번에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니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보시오. 주여 주여 할 정도 같으면 예수를 믿는 자인데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그런데 칼빈 교회는 예수 믿으면 100%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칼빈 교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니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진 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한 떠나 내게서 떠나가라 하래. 불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애언하고 신육 일으키고 거의 뭐 기도원 원장 출신 정도 좀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이 정도 되는 수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 불법을 할 때가 떠나가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 불법의 행만 어디 가겠어요? 이 영혼이 지옥이지, 지옥. 그 기동원 원장 정도 중교 같으면 예수는 얼마만큼 잘 믿어요. 얼마만큼 잘 믿는 사람인데 불법을 떠나가라.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죠. 한마디로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원장은 100% 다 돈 받잖아요. 예언해주고 돈 받고 신유 일으키고 돈 받고. 저도 얘도 순복음교회 주의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저도 다 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만큼 죄고 불순종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회개해야 내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보시오.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도 잘못 버림받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주의종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받는다 그러시죠. 주의종들은 참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러시죠.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나도 잘못하면 버림받는다.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 다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 말씀, 계시록 3장 5절 말씀, 계시록 3장 5절. 자, 계시록 3장 5절 말씀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려 버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생명책에서 우리 흐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흐리지느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흐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깨끗해지고 명확해져 버려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아니잖아. 칼빈 교리가 아니잖아. 흐리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흐리지면 어떻게 돼? 난 버림받아요. 나중에 버림받아. 이런 걸 볼 때에 8구절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3구절 간단하게 지난번에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3구절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다 천국 올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까지. 자, 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빨을 갈미 있으라. 이게 나라의 본자손이 누구면 유대인들이 이빨을 간대. 왜 이빨을 가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깊이 물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에 물든 이 자체가 이단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왜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율법의 개수가 몇 개념과 있거나 636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630개 정확히 세면 636개입니다. 636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 636개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 생명을 걸었어. 자, 한번 봅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636개를 지키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636개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 636개를 지킬 때 내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세상 이 636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636개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636개 지키다가 깨닫는 게 뭐냐? 아이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636개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636개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 모든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636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게요.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100% 지키려고 하다가 636개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고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네요. 나라의 본자수 바깥 얻어내 쫓겨나 이빨을 갈미시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입니다. 어머니가 안식일 날 그 물대는 날이 있잖아요. 물대는 날. 그 물대는 날 그냥 안식일 날이 물대는 날이야. 그 안식일 지키려고 가족들이 그 물 못 대면은 1년 동안 굶어야 되거든요. 1년 동안. 농사 못 짓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식일 지킨다. 물을 안 댔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가족들이 다 맨날 가족들이 다 살 남 집에 얻으러 댕기고 1년 동안 가족이 굶으니까 맨날 살 얻으러 댕기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생명 걸고 이게 지킨다는 거 이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 이게 율법주의라. 자, 우리가 옛날에 얼마만큼 진짜 믿음 좋구나 했던 이게 바로 율법주의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가? 먼저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되잖아. 내가 첫 번부터 이야기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셨고,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대상과 첫째가 누구냐? 가족. 그런데 가족을 굶게 하다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에 이루어나니. 율법 36개가 딱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 완전히 율법주의가 가족도 다 굶는데도 안식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어찌 보면 나는 옛날에 생각했죠.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완전히 율법주의. 그리고 보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636개를 받을 때 받았죠. 636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 모아놔놓고 말했어요.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636개의 법이 한 개의 법으로 통일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가족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죠. 어떤 교회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돌아봐야 돼? 가족 중에 시내를 돌아봐야 돼. 항상 어떻게 하든 천국 갈 수 있도록 시내를 돌아봐야 돼. 그런데 그 연세중앙교회에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믿음 좋다고 전 재산 내놓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완전 귀신음성 듣고 전 재산 내놓는 거야. 사람 돈이라는 게 자기 생명이에요. 성경 구절 잘못 오해해서 그래.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거를 잘못된 음성을 듣고 그런 걸 믿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재산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모두 다 내려놓으라 이 뜻이지, 내 갖고 있는 전 재산 내놓으라는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 말씀은 선교사, 진짜 모든 걸 내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일이 해당되는 말이지, 일반 평신도들은 뭐 전 재산 내놓고 이거 완전히 마귀염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인데 본인은 진작 월세방에 가서 살아. 그리고 이 철로 만든 임시주거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이름이 뭐라고 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 철로 만든 임시주거지. 거기 가서 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전재산이 내놓은 사람이 그 윤수진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이제 전재산 교회 내놨으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드니까 교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윤수진 목사님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대.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예수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재물로 도와주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 법이 그 속에 그할까지 보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야. 완전히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와버리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회도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잘못 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를 하는 목적이 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11조를 받아가지고 평균하게 해줘야 돼. 가난한 자도 돕고 선교 사업도 물론 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평균하게 가난한 자 돕기 위해서 주님 11조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도 율법주의에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드립니다. 거기 보면 청년전도사가 주일날 자기 그 청년들 갖다가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 가지고 가스를 사러 갔어요. 가스를 밥에 먹기 위해 가지고 가스를 사러 갔는데, 나중에 교회에 알아가지고 그 전도사 잘려버려. 이게 바로 율법주의야. 그래서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생명 걸잖아요. 그게 막 직장까지 그만둬버려. 직장 자체가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 그 직장까지 그만둬. 이게 바로 율법주의야. 이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상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 줄 알미라 그랬죠. 이게 율법주의로 빠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이 절기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태어난 날이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이 없어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이 가톨릭에서 그 정해놓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이게 바로 절기요, 절기. 그리고 부활절 되면은 꼭 보면 계란해가지고 나눠 먹고 부활절 그 절기 이거 한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건 다 헌금입니다. 헌금을 목적으로 하는, 헌금을 목적으로. 여기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장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교회가 강도의 구릴이다. 강도의 구릴.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어떤 교회도 절기에도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 보세요. 사모.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신년 초만 되면은 막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준대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교회 다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신년 초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하면 일일날 딱 되잖아요. 그때 막 신도들이 그때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한다고 소원을 막 적어내고 이것도 다 잘못되면 절기 지키는 이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도 이 절기에서도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째 하니까 그 새벽 작정기도 하는 사람이 1,000번째. 그리고 하루에 10,000원씩 작정해가지고 1년 해보시오. 돈이 1,000만 원 나와. 1,000만 원 1인당. 이 돈 빼앗아 먹기 위한 그 목적이라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1,000번째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짐승 1,000마리를 양을 죽이면은 1,000마리를 한 번에 한 번에. 여러분의 1,000번에 나눠서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드렸다 한 번에. 이게 1,000번째야. 그래서 오늘 나오시니 어떤 게도 이 절기에도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636개의 법이 한 개의 법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자기 가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족을 갖다가 이 예수 믿도록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남편도 돌아보고 밥도 해주고 남편 명령에도 더 순종하고 이 남편이 순종해야 또 참 남편이 또 같이 따라오잖아요. 교회에. 참 믿음 좋구나. 이거 따라온다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족을 갖다 먼저 구원시키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냐? 생명 걸고 예배 드리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전도하고 이게 남들이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와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보는 형제를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계명은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 보세요. 대신 계명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고 섬기지 말라. 3계명에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4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거룩되이 여기지 말라. 여기 어디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 걸고 전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드리고 이런 말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주님의 명령은 딱 하나다 하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율법에서 자유해야 돼. 자유. 율법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3절. 마가복음 7장 13절. 마가복음 7장 13절 봅니다. 자, 봅니다.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보시오. 이게 뭔게 교단교회요.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보시오. 이게 바로 교단교회입니다. 교단교회. 많은 교회가 이 삼위일체론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나오시죠. 하나님이 삼위로 나눌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카톨릭에서 다원주의, 카톨릭은 다원주의.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WCC. 2014년도에 부산에 모여가지고 교황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보니까 다 카톨릭도 있고 기독교도들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모였을 때에 교황이 그랬어요. 당신들은 내 형제다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떻게 그 형제가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바알이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참된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황이 말했던 다원주의. 스카모니도 인정하고 마호메트도 인정하고 귀신들도 인정해주고 이게 다원주의. 그 삼위일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가톨릭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가톨릭에서.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1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기약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분,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역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놨잖아요. 이게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다. 한 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던지다는 건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딱 가는데 다메섹에 이렇게 딱 가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데 거기서 엎드려지니까 싸우라 내가 짜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도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바로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오늘 나오시니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잘못된 것이 잘못. 아예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리고 빌립보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주여 빌립이 말하시오.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보시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하나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은 아예 한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보시오. 한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바로 예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오늘 나오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사를 할 때에 많이 헷갈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 했다가. 제가 그 교사 중에 그 민조장이라고 있는데 민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할 때 누구를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냐 물어봤더니 성령님 하래. 성령님.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모든 이름을 통일해서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을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져 있어요. 종말론에. 분명히 여기 보기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못 온다고 했는데 그 보세요. 다미 성경. 얼마만큼 그때 그 무리를 많이 빚었습니까? 1987년도 왔다 했다가 1990년도에 왔다가
온다 했다가 여러 번 그냥 다 거짓이야. 나중에 보기 다 뻥으로, 다 거짓으로 이렇게 판별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갖고 계시록이 강해준다는 거기는 참석하지 마세요. 계시록은 너무나도 비유가 많고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만큼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그 막 세미나에 가서 계시록 강의하는데 듣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진다. 그 사람 또 해석 잘못하면 다 이단에 정말로 해가지고 이단에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대화동에 있는 보면 그 개척교회도 보니까 그 계시록 강의해가지고 그 팜플렛을 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근데 그 예도 순복의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 이렇게 하고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리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해를 가하잖아요. 해를 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예수님 이미 십자가상에서 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예수님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다 공중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잘못되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적그리스도 3년 6개월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도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데 이 기간 중에도 우리는 존재를 해요. 존재를. 그래서 많은 혼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휴거된다. 휴거.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가 그 아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도 7,000명. 근데 그 7,000명은 어떻게 믿었느냐? 숨어서.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다 숨어서 믿잖아요.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냐. 아우지탕으로 보내버리더니. 그때는 다 숨어야 된다. 믿는 자들은 다 숨어야 된다. 죽이니까, 그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는 보면은, 꼭 보면 천년왕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요. 천년왕국이 있는 것처럼. 근데,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비유로 해놨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려놨잖아요. 그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대. 천년 왕국이. 여러분 천년 왕국 없습니다. 왜 천년 왕국이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으면은 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영원토록 산다는 이 뜻이요. 천년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천년 왕국이 있대. 천년 왕국이 있대. 성경 보면 많은 부분 비유로 해놨기 때문에 그 비유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우리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천년 왕국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왕노릇. 성경 많이 기록해놨죠.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이 뜻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게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이 뜻입니다. 왕노릇. 근데 잘못했잖아요. 천년 왕국이 있다고. 계시록 세미나인데 가서 한번 보세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보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온대. 그런데 여기 천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3장 8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 잊지 말라. 이게 뭔가 잠시 놓인다. 천년 또 하나님 앞에 잠시거든요. 잠시. 그래서 마귀가 잠시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그리스도의 입에서 영이 나온다. 영이 나온다. 영이 나와가지고 천하 각국에게 임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모이는 지역이 어디냐? 아마겟돈. 나는 실제로 아마겟돈 가봤어요. 아마겟돈 가봤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지역을 가봤는데 굉장히 광활한데 숲풀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바벨론하고 이스라엘로 서로 전쟁이 일어났던데요. 이 자리가 말 그대로 아마겟돈이 아니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모이는데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그 군대들 마귀들이 서로 접기한 데가 어디에?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 통해서 마지막 완전히 진멸해버리려고 믿는 자들 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때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을 미어가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늘 불이 내려와 소멸한다. 여기 하늘 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러죠. 멸망에 이른다. 여러분 어떤 게도 성경을 갖다가 계시록 이런 거는 많이 읽으면 못지. 나를 깨닫게 돼요. 목사가 나와서 또 이야기해주면 또 깨닫게 되고 많은 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이 정말로. 어떤 게도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이해하고 더 이상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잘못하면 목사도 뭐 다 이단에 다 빠져버렸는데 정말로 되면.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제 같은 경우도 뭐 이걸 알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세월을 듣다 보니까 저 부분이 잘못됐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계시록 저도 뭐 세미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게도 그 요한계시록 손대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읽어놓기만 하세요.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나는 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면 어떤 게도 정말로 빠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또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2장 9절. 데살로니전서 2장 9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소리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면은 이런 그 신사도 빈야도 있죠. 신사도 빈야도. 신사도 빈야도가 뿌리가 어딘가? 뿌리가 딱 여기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그다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네요. 이게 누구냐? 바로 교황 적그리스도. 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서 이 뿌리는 신사도 빈야들 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심지어 불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런 기적에도 결단코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신사도 하길래 나는 신사도가 뭔가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신사가 지키는 돈 줄 알았어. 신사가 지키는.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신사도는 뭐냐? 신사도행전의 준말. 그때 신사도행전의 준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신사도 빈야대 나가보면 막 쓰러지고 막 입신하고 예언하고 거룩한 춤을 추고 짐승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고 거미발로 바뀌고 요즘에 1달러짜리가 내린대요. 1달러. 집회를 하면 막 1달러짜리가 막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진대. 그래 우리 그 강남 교구에 있는 그 근사 하나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주의종 하나가 그 캐나다 가서 그 신사도 빈야 배워왔어요. 그래갖고 막 교구에서 막 쓰러뜨려. 근데 우리 근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뭐 미안해서 쓰러지고 그것만 있을 뿐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이런 신사도 빈야대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 베니힘 보시오. 베니힘 목사 막 쓰러져요. 나와서 막 자기가 입고 있는 양복 가지고 막 이렇게 훑어도 막 쓰러져.
그리고 지금은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목사들이 막 장풍을 써요. 장풍을 막 샥 하면 막 쓰러지 막 쓰러지. 근데 막 우리도 보세요.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사모하고 그 내적 치유 이렇게 하러 갔는데 막 그냥 막 쓰러지자 시원해. 나 같은 경우는 막 미안해서 쓰러졌어. 미안해서. 다른 사람 다 쓰러지는데 내가 안 쓰러질 수가 없잖아요. 미안해서 쓰러졌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신사도의 빈야대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네가 정령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정령코 아침 해를 보지 못하라 그러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어디 쓰러지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거룩한 춤을 추고 짐승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고 금이빨로 바뀌고 1달러짜리가 내리고 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사기치는 거야. 이 거짓 기적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한참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이 성령 치유를 해봤어요. 성령 치유를 해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 예수 이름으로 뼈는 제자리에 들어가. 이렇게 막 명령을 해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성령이 대간절 네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네 집 강아지 이름이 성령이? 왜 우리가 성령한테 명령을 내려? 우리가 성령한테 명령을 내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을 갖다 명령을 내리냐고. 이것도 다 잘못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 속이는 거다. 다 속이는 거. 여러분 어떤 교회도 이런 거짓 기적과 능력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 보면 계시록 13장 16절. 자 보면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 베리칩 받으면 다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성경 근거를 기준해서 말하냐? 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베리치 받으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예수 피는 뭐냐? 예수 피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베리치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베리치 받아도. 예수 피로 우리가 잘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 받는데 예수 피로. 베리치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 예수 피를. 이것이 바로 이단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리치 666이 뭐냐? 바로 짐승의 영,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몸에 여는 칩이 아니고요. 베리치가 몸에 여는 칩인 줄 아는데 이게요. 얼마나 진화했는지 몰라. 처음에는 컴퓨터 봐라 그랬잖아요. 18자리 숫자. 그 컴퓨터 보면은 막 18자리 숫자 해가지고 막 이게 이마에 막 컴퓨터 숫자를 이렇게 집어였고 옛날에 그 책자도 많이 읽었는데 이게 또 아니잖아. 이게 베리칩이 아니잖아. 이게 베리칩이야. 또 바뀌었잖아요. 몸에 넣는 칩으로 바뀌었어요. 몸에 넣는 칩으로. 그리고 그 OR 코드가 또 베리칩이래. 나 OR 칩도 나 봤어요. 그 일산시장에 가지고 들어가려고 이랬더만은 코로나 때문에 OR 칩을 받아야 된대. 사진 찍고 뭐 내 핸드폰 번호 찍어줘. 근데 물어봤어요. 이거 다 남느냐고. 기록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때뿐이라. 이게 무슨 베리칩이냐? 이게 베리칩이냐고 이게. 그리고 요즘엔 또 백신이 또 베리칩이래. 백신이 자꾸만 변화된다. 자꾸 속이는 거야. 속이는 게 이게 뭔가 뱀은 자꾸 속여요. 혀가 2개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베리칩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 피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면은 어떤 죄든지 다 노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이 표를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혹은 장례배를 드리거나 혹은 우리가 간음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에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 영이 귀신이 우리 몸에다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것도 안 보이게. 이게 바로 이 베리치비 666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교회도 회개복음 외에는 어떤 교회도 이 각종 이단에 빠지지 마라. 예수 믿으면 100% 천국 간다. 이게 칼빈교리, 칼빈교리. 잘못됐잖아요. 성경에 얼마만큼 예수 믿어도 지옥 떨어지는 이야기가 많은데 잘못됐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에 생명을 걸어.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636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그친 모든 범한자가 되나니.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이단에 빠진다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주의를 깨닫고 다 벗어나시는, 사랑으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론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 이게 삼위일체에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헷갈려. 어떤 데는 예수님이 했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이 했다가, 어떤 데는 성령님이 했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에 속지 마라.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신다 이것도 속지 말고, 어떤 교회도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초월해서 읽지 마라. 그것도 세미나 같은 데도 가지 말고. 왜? 우리 성령께서 나중에 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뭐 성경만 열심히 읽고 나와서 목사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면 나중에 저절로 깨닫게 돼요. 이게 저절로 깨달아야지 막 억지로 막 세미나 가서 듣고, 특별히 계시록은 너무 비유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이 종말론에 빠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사도와 빈야도 기억하세요. 쓰러지고 입선하고 예언하고 거룩한 춤을 추고 짐승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고 거민발로 바뀌고 $1짜리가 내리고,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지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아침 해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보니까 쓰러지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거룩한 춤을 추고 짐승을 부르짖는 소리를 내고 거민발로 바뀌고 $1짜리 내리고, 이게 성경이 어디냐 이거. 다 가짜다, 가짜.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베리칩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 있는데 베리칩에서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죠. 베리칩 받아도 상관없다고. 예수 앞에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렇다, 용서해달라고. 그 순간에 우리 죄는 깨끗이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도 이 각종 회개보험에 각종 이단에 빠지지 마라. 칼빈교리도 빠지지 말고,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삼위일체론도 빠지지 말고, 종말론에도 빠지지 말고, 신사도 빈야대도 빠지지 말고, 베리칩에도 빠지지 말고, 다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 말씀 이수로 마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의 축복해 주시고, 이게 또 직장 생활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직장에서 항상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나온 사람들 100% 다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칠지어다. 할렐루야.